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대는 상 받는 일이다, 한 대는 상 받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해지죠. 그리고 기쁨이 있죠. 평안함이 있죠. 하는 일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항상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욕망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는요, 뭐와 같습니까? 저는 밥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밥은 먹으면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곱잖아요. 그렇죠? 밥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축복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요, 다시 배고파요.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세 가지를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리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요, 하늘로부터 평안함이 임하고요,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제는 뭘 열어야 돼요? 인생의 문을 열어야죠. 인생의 문을 여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남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자식들에게 늘 감사하세요. 네가 내 아들인 것으로, 내 딸인 것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비즈니스 주신 거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슬렁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비즈니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서 이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고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뭘까요? 그 고객들이 올 때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고객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의 문이 열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기초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환대하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물 한 잔 대접하거나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티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보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도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야죠. 그리고 또 무슨 음식을 이분이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메뉴 정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분은 짠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간 안 된 거 아주 싱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참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참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같이 식사를 나누잖아요. 어떻습니까? 친해져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해지게 되죠.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기게 되면요. 서로 친밀한 가족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집에 갔어요.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뭐냐면 같이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빵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떡인데 빵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대요.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적인 마음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삶과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도 이 성만찬은 뭡니까? 저녁 식사잖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6월절에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도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환대하는 공동체. 누구든지 오면은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거.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환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환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환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환대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환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탕자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누굴까요? 진정한 탕자는 누굴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해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물론 탕자죠. 근데 성경에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진정한 탕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환대하잖아요. 입맞춤하고 허그하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환대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고 왜 동생을 왜 저렇게 환영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탕자인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마음, 환대하지 않는 마음이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접하는 마음이다. 환영하는 마음이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너무 환대를 안 하고 차갑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너무나 환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차갑다라는 말보다는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대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가 환영하시는 저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요?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 선한 거예요. 미워하는 건 뭐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뭐하고요?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러? 먼저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먼저 뭐하면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면 그 사람 나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기를 먼저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에요. 또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품으라고요?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는 예배할 때는 봉사할 때는 열심을 품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야 돼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것에 속한 이 일이 뭐냐면 13절에 말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우애하는 거잖아요. 손 대접하기는 뭐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practice hospitality라고 말하죠. practice 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뭐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다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성경 안에 어디에나 깔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잖아요. 정오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 있을 때 이 나그네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때 앞에서 지나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뜨거운 때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들의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그늘진 곳에 그들을 모시고요. 그들의 이 때 앞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그다음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시돈의 이방인 여자예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예요.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통이 있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통에 있는 그 작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쬐끔 놔주라. 그거 쬐끔 놔주라.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결정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남은 거 조금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죠. 사르밧 과부가 나누어 주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나누어 먹잖아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요. 이 베드로도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 있죠? 마리아.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 이름이 베다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숙박을 하시고 음식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나요? 제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섬기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거든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의 다락방을 주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거기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로지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고 집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렇게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섬기고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요? 큰 거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물 한 그릇. 여러분 지금이야 물을 사고 팔지만 옛날에는 물은요 흔했잖아요. 그 물 한 그릇 하나 떠가지고 주면은 뭐가 있다고요?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면 반드시 상 받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 받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 내가 대접한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대접했잖아요.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근데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자기 평생에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손님 대접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그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대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동안에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마르지 않는 이 밀가루통이 있어서 그 기근의 때를 건져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해주잖아요. 상을 받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대접했잖아요. 그때 누가 아파요? 장모님이 아픈 거예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주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또 누가복음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한 마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성찬을 준비하고 또 그 집을 비워서 기도하도록 그 방을 비워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어떻게 돼요? 마가가 선교를 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잖아요. 사도와 같이 쓰임받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에 힘쓰며 특별히 애굽의 교회의 기초를 세워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는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콥트 교회는요. 그 무슬림의 수많은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박해 속에서도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아직도 10% 이상의 콥트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그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저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는 사람이 뭐가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대접하시고 섬기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전통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전통입니다. 상도요, 일찍 받는 상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받는 상이 있고요. 늦게 받는 상이 있어요. 우리는 늦게 받는 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상을 좀 늦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상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게 받는 상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통일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건데 이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요 어떤 계책을 꾸리냐면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쓸어서 그 재산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이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날을 정해요. 날을 정해서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은 다 빼앗으라. 이런 칙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죠. 이때요. 모르드게도 이 칙령을 듣고 자기도 막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이 도저히 안 오니까 여러분 잠이 아직 오지 않을 때 무엇을 읽어야 돼요? 재미없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으면 잠이 올 줄 알았죠. 근데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모르드게가요. 몇 년 전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수들이 있었어요. 궁궐에 수비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이것을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어요.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 이 사람들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날에 궁중일기를 읽어서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왕을 도와줬던 그 일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잊게 되죠. 그때서야 뭐 하는 거야? 상을 받게 되고요. 이 상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상을 그때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받았다면 뭐 땅 몇 개, 뭐 상, 뭐 돈 얼마 정도 받았겠죠. 근데 늦게 받은 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이 없다라고 걱정하신 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 상을 잃지 않을 정도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섬기는 것이요 상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찍 받는 상보다 저는 늦게 받는 상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늦게라도 상을 받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주변을 환영하고 섬기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상을 있음을 믿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접하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오든지 환영하는 마음의 환영. 그렇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거나 방문하는 한 사람이 올지라도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먼저 가서 이름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죠.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바다에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대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늘 환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여는 인생,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변을 감사함으로 또 길을 열면서 축복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힘든 사람,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티 하나 대접하는 거, 작은 섬김,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상을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작은 섬김, 작은 환영의 마음,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떼약볕에서 고생하면서도 천사들을 환영했을 때 주께서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르밧과 아브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누어 줬을 때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있었고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며칠 동안이나 섬겼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계속해서 섬기며 기쁨으로 행했을 때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가는 하나님께 사도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신 것처럼 나이 부족한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상이 더딥니까? 늦습니까?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상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쁜 것은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주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과 그 대접을 통하여서 상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들이 더 큰 상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